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 마음의 마음 주머니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영으로 진리로 당신의 뜻과 되어질 일들로 잘 배치되어지는 마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진설한 마음, 말씀을 진설한 마음입니다.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진설병이 뭐냐, 진설이 뭐냐, 이렇게 그동안 말씀 많이 나눴었거든요. 특별히 오늘 좀 이 진설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좀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장 좋은 교재가 뭐였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떡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떡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7절에도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 자체가 먹는다라기보다는 지혜를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가 이제 보완돼요. 그 지혜를 알게 만드시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 나무를 볼 때 먹음직으로 봤죠. 먹음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게 된 사실이 나무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5절에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인간은 결국 그 시험들 앞에서 먹음직에 빠지게 되고 보암직에 빠지게 되고 탐스러움직에 빠지게 됐습니다. 시험을 유일하게 통과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일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시험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진설되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진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치하다는 뜻이거든요. 배치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뭘로 배치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가치관으로 배치되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1등, 2등, 3등,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 나중, 처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배치되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마태복음 6장 말씀 읽었지만은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보물이 뭐죠? 그 부대가 좀이나 이게 동록에 뭐라 그랬어요? 구멍이 난다고 이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중요한 중심은 뭐가 있는 거냐면 사실은 그 돌덩어리 보화에 있지 않고 뭐에 있냐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주머니. 말씀의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떡을 통해서 주신 건 뭐냐면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떡을 대하는 우리 마음 주머니가 무엇이냐. 그게 진설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우리가 떡이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었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먹는 거, 내가 정말 떡을 먹는 것보다 예수를 먹는 기쁨이 있으냐.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었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기쁨이 내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지 하면 날 들여다보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주머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어떤 주머니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배치되어져 있는 것, 진설되어져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있는 가치, 그 사람에게 있는 소중한 것. 어저께 이제 우리 이정호 목사님 같이 이제 병원 갔다 오고 이제 저녁에 식사 잠깐 하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건강했을 때, 몸이 건강했을 때에는 죽음이 뭐 전혀 뭐 두렵지 않고 난 내일 죽어도 된다, 오늘 죽어도 된다 이런 마음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약해지고 몸이 가난해지니까 정말로 이렇게 막 힘들고 아픔이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의지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보고 어려움이 와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지를 사실은 그때 가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인생의 가치관, 내가 정말로 소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말씀의 위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롯도 없다. 구멍나지 않는다 거기는. 그러면서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우리가 먼저 차근차근 좀 배워가 보시자고요. 보물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보물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쌓다, 추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화가 보물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금 이게 보물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다이아몬드, 금 이걸 보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쌓는 것 이걸 보물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배치하는 것 이걸 보물이라고 그런다고요. 이해가 되시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보물인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으로 보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덩이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보물은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물을 그것을 쌓아두고 배치하는 마음을 보물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그래서 원문에는 이 보물을 데사우로스라고 해서 보물상자, 금고, 곳간, 창고 이거를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를 담는 상자가 보물인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담는 상자가 보물인 거예요. 이 데사우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티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티템이라는 단어가 진설이에요. 배치하다, 진열하다. 이 단어에서 온 단어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저장소, 창고, 보물 상자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자, 2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42절입니다. 1절이 아니라 4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건축의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돌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돌의 가치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제주 뉴스를 봤거든요. 그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라산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밤에 몰래 뭘 캐간 거예요. 뭘 캐갔냐면 돌을 캐간 거예요. 돌 키가 제만해요. 몇 톤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쇠사슬로 된 기중기로 사람이 돌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차에 간신히 실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올레길 좁은 길을 트럭을 끌고 나오다가 이 돌이 이제 무게를 못 이기고 굴렀어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올레길 걷는 사람이 보니까 있지도 않은 큰 돌이 거기 올레길 한가운데 떨어져 있으니까 놀라서 신고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돌을 채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돌이 그 얼마의 거래가 되냐면 몇백만 원도 아니에요. 몇천만 원의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가치가 이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제 그 아마 개인 소유주인지 아니면 국가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걸 밤에 몰래 들어가 CCTV를 갈아놓고 포크레인에 들어가지고 캐가지고 간 거예요. 그 숨겨놓은 거를 들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돌이에요. 똑같은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몇 천만 원 심지어는 몇 억이 되는 그 엄청난 값어치를 갖는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약간 바꿔서 그거를 배치되어져 있는 마음 앞에서는 이게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버린 돌덩어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네 보물이 배치가 하늘에 있어야지. 그 가치가 하늘에 있어야지. 땅에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구멍 나는 거야. 왜? 그것은 정말로 사단이 틈타는 것이고 죄의 악이 틈타는 것이니까 계속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담은 그 마음과 그 보물은 구멍이 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어지죠. 지금 부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주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뭐라고 그랬지 아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 이 말이 이 보물을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말이 오늘 이 진설병이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 버림받은 돌인지 아니면 오늘도 나는 그 돌이 없으면 안 되는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물은 가치니까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우리 자신이 들여다보면은 내가 있어서 인생의 이 말씀의 배치 또 생명의 배치 보아의 배치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떡인 떡인데 그 떡이 어떻게 진설되어져 있는지 그 떡이 12지파의 생명으로서 진설되어져 있는지 우리 이스라엘은 말씀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만 먹겠습니다. 예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진설되어져 있으면 그게 진설병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우상화되어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밀을 까 먹으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화든 거 아니에요. 다윗을 예화 들었잖아요. 다윗도 진설병 먹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로 배치해 놓은 것들은 그건 보물이 아니야. 그건 아무 없는 거야. 그건 종교지. 너희가 그걸 율법으로 종교로 배치해 놓은 것은 진설병이 아니야. 네 마음의 생명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볼 땐 진설병인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말씀에 위치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성경을 하나의 철학과 여러분 알다시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사상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과 법과 종교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얼마든지 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진설되어져 있는 것이 도덕이고 진설되어져 있는 것이 종교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밖에 읽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불교 가서 108배 하고 있는 수능 시험 보는 어머니들이나 교회 와서 새벽에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님이나
사실은 그들의 배치되어져 있는 진설은 똑같은 거예요. 보물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배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뭘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번에 우리가 우리 수요 예배까지 합쳐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치를 들여다봤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씀 성경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읽고 있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지? 두 번째, 만물을 내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지? 그 만물을 대하는 나의 말씀의 위치는 뭐지? 내가 만물을 만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물을 숭배하고 있는지, 만물을 신으로 대하고 있는지, 만물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전사님 새벽에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끌어안고 있는 내 틀이 내려놔진다, 이거는요 정말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완전히 부인되어진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틀을 내려놓는다, 이거는 정말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끌어안고 살고 있거든요. 그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걸 내려놓는다, 이건 재창조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놔치고 정말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하시는 것, 그게 만물을 대하시는 말씀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내 자신이 말씀의 위치예요. 나는 그럼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까? 육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까? 이 땅이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너가 그 보물이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가 흙이 될 수도 있고, 네가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야. 그 말씀의 위치에 의해서 너라는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먹는 부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의 위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똑같이 여기도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자루를 보는 것이지 자루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디라. 자,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뭐를 팔아야 되나 하면 소유를 팔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석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초등 한문, 내 분깃, 전체를 보지 못하고 메로스, 한 분기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들, 송아지 한 마리,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그 아버지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의 분깃에 머물러 있거든요. 초도당문,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너희 소유를 팔아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만족 못해죠.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탕자처럼. 근데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아요. 결국 내 자존심, 내 기준, 아니 나는 평생을 아버지 앞에 수고했는데 내 의, 우린 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걸 팔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되어져야지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요, 우리 현실, 우리 개인에 있는 모든 것들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질병을 가진 성도님이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든지 또는 어떤 인간관계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유를 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거 정말 장담하는데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소유를 팔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부터 병도 치유될 수 있고 그때부터 경제적 축복도 진짜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배낭이 바로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나중에는 배낭을 가지지 말라. 근데 또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배낭을 가지라. 근데 만들라는 말이 원래는 만들라, 메이크가 아니에요. 뭐냐면 되어라요, 되어라. 되어라. 예수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물주머니가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배낭은 양식을 담는 주머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주머니 되신다면 그럼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것이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진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 소유를 팔아 그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소유를 팔고 예수를 담게 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이 되고 보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나는 무엇으로 진설되어져 있는지, 배치되어져 있는지, 나는 어떤 보물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